8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편에 서주시는 정의로운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계층, 연약한 계층이 바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였어요. 옛날에는 전쟁과 질병 등으로 그 집의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없다면 또 아버지가 없다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죠. 거기다가 이 남편이 이 가정의 바람막인데 그 바람막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히 이들을 보살피신다는 거잖아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때요. 부모라면 그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몸에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유독 마음이 더 기울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김새나 형편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들이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그렇게 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약자들을 돌보라는 그 명령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아놓고 한쪽은 양으로 대변되는 구원받을 자, 상급받을 자고, 한쪽은 염소로 대변되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딱 하나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선대했다면 그게 곧 주님을 선대한 것이되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양무리가 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제대로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 되어 결국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런 염수무리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느냐를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들을 나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성장세는 멈춘 지 오래고요. 이미 하락세로 전락한 상태예요. 게다가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형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주님 명령 따라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약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찬 나눔을 하고 도배봉사 등을 해왔던 이유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우리 보문중앙교회와 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제 주님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 따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돌보듯 섬길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